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고 또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7월 둘째 주부터 함께 암송하게 될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암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배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로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으시어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게으른 믿음과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는 불순한 것과 잘못됨이 있었으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식구들 모두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지켜가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노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으로 이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으나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상 제작으로 힘을 모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끝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아주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드림으로 인해서 한 해의 전반부를 되돌아보고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남은 후반기를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의 중반에서 이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와 관련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감사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너무도 쉽고 자연스러운데 감사만큼은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범사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때로는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에덴 동산도 천국도 아닌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이라는 겁니다. 에덴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이 모든 피조물 된 이 자연과의 조화가 깨져 버렸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천재지변, 국가나 사회나 가정 내에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이런 문제투성이에요. 별의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어진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담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 역시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선포한 그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축복의 상황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만일 신명기 28장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혼란과 책망, 속히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미치고 눈멀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불만족 때문에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마땅한 받을 몫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저주의 목록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셔야만 돼요. 내 인생, 내 자식, 내 집, 내 사업, 내 것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만을 가져다 줘요. 여기에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요. 물론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게 임할 것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감사라는 것일까? 이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제가 오늘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3절부터 14절까지 끊지 않고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만 할까요?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지듯이 이 서신을 첫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의 서론이자 결론이고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뭐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가? 지상에 속한 모든 육적인 복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상에 속한 모든 육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에서는 다분히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재물, 자식, 장수 등으로 표현됐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들로 묘사되었어요. 이 일반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다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모든 축복을 결정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어요. 아벨,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욥 등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축복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타난 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비로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 속에서 주어졌던 그런 눈에 보이는 축복도 여전히 이 시대에 존재하지만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 4절로 5절 전반부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말로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5절 중반 후반으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적되어 입양되어서 자녀의 모든 권리와 신분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권리와 신분을 동일하게 아들로서 대우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7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11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한 톨의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속의 권리를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기억이 되세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라. 그리고 창세전부터 이것이 예비된 것이니 너희가 이것 상속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13절로 14절인데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보증인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이 뭐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쳤다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냐 아니면 너의 순종 안에서 복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모든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놀라울 정도로 신명기 28장의 어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표현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들로 바뀌어요.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계속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계시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들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노년에 갇힌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은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뭐다? 믿음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행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범사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감사는 참된 감사일 수 없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이 말씀처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무조건 믿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방법들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모든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면 반드시 결국 드러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짤막하게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여기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되고요. 셋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정리하면 제 일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고요. 역사적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땅히 가졌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고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고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망해도 흥해도 복받은 자고 마음과 흥함 모두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에 내 속에 무슨 들을 열매가 있는가, 오늘의 상황이 내가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령 깊숙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 앞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은 후반기 인생 또 주어진 평생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복된 감사의 은총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를 받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힌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가족 특별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느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말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했었죠. 하나님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리로 창조하려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정이 넘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서 있는 그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한 줄 믿사오니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더하여 맥주감사절 예물로 드린 믿음의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과 성전을 위한 것 자화헌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건강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겨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광고를 드리겠지만 6월 3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7월 3일 금요일에 모든 발인과 하관을 마친 일이 있는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종복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따뜻한 가족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월 5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제5주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풍성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김숙태 권사, 특별 찬양 신승주 성도, 유은아 성도 가정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은혜 공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속해별 또는 가까운 지역에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역수칙과 안전수칙을 지키고 예배 모임을 중심으로 또한 모임 보고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앱 설치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 속장, 각 부서 부장회의, 성경공부, 가정신방을 줌앱을 통하여서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나 개인 PC에 줌앱을 설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줌앱 설치와 등록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양승호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온가족 성경 암송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배 전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별 성경 암송 범위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암송하시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배 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김성희 집사님의 부군이신 김종복님께서 6월 3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 후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5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기쁨이, 선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땅에 남겨진 생명의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우리 집사님과 그 자녀들과 가족 위에 하나님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가족됨을 결단코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과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